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학습하고 묵상하는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형성되어지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잠깐 점검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게 오남하고 많이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오남,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오남을 나누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었지만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육체가 거스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소욕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로 설명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말해서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주제로 설명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 우리 영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이 성령께 의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넣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 영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오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시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함을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넣어주셨죠. 그 성령의 소욕을 우리 영혼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걸 계시 받았다고 부르잖아요. 감동을 받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원이, 이게 성령의 소욕이 나의 소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소욕.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오함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오함이란 단어를 쓰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다 서론인데 이걸 우리 지체들께서 소명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훈련은 온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온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라는 부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체들께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 지체들이 온하셨으면 좋겠다. 그 온함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마음속에 소명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설명할 때 제자도로 설명합니다. 그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게 제자도로 설명하는데 이 제자의 개념을 오늘 주제와 연결하면은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영적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영적인 사람이든 영적인 제자든 먼저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 영혼이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에 전달해 주면 그게 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마음속에 온함이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지나서나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이왕이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영적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 어떤 오남 소명을 꼭 이렇게 깊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자연스럽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제 오남이 있으니까 오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매료됨입니다. 매료됨. 그래서 우리 이제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잠깐 두 사람만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엘리사,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실 내가 사도 바울이나 엘리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감사한데 너무 막연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여행을 가야겠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담양으로 여행을 가야겠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요. 그죠? 담양에 있는 중록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더 실제적이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야겠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이지 못한 거죠. 사실 구체적이지 못하면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내가 아는데 사실 너무 막연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매료됨이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제자가 되는 부분이 정말로 소명으로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누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료됨이라는 것은 막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본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나깨나 하여튼 사도 바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받자만 들어도 그냥 기쁘실 줄 믿습니다. 바나나만 봐도 받자 들어갔잖아요. 두 개가 들어갔네. 아니고 하나 들어갔고 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엘리사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사도 바울 이야기하실 때마다, 엘리사 이야기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면 매료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정말 이 매료된다라는 이 공과 안에서 바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요, 어찌하든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공부하고 엘리사도 공부하고 다윗도 공부하고 요셉도 공부하고 다방면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경건서적도 읽게 되고 또 뭐 훈련 방법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겠죠. 우리가 서점에 가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도 있고 영적인 사람 1권, 2권, 3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편에서 봤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다면 또 그런 책도 내가 사서 읽어보고 싶고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료됨.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제 지우고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번호가 좀 틀렸는데 이렇게 쓸까요? 대문자로. 네, 로마 1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거 잠깐만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부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어제 교재에 의하면은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서요. 이제 잠깐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안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사람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었고,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어제 공부했던 거 잠깐만 이게 이 말씀 들어보면은 신령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사람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공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라고 배우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배우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학습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큰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영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쉬운 부분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자주 들으시는 말씀이잖아요. 주일 날 예배가 됐든 그다음에 목요 예배가 됐든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잠깐만 정리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령의 소욕이다. 그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갖게 되는데 그게 원함이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교재로만 제한시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 함께 같이 읽었지만은 16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다 도중도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이제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도중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주제는 또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 47기 지체들에게 정말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정의나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진짜로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나는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나는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성령을 쫓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훈련한다 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면, 성령을 쫓는 삶이 있어야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 근데 이 성령을 쫓기 전에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좀 점검해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잘 쫓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훈련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편의상 기본적인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본적인 훈련.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좀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A, B, C. 모든 원리에는 A, B, C가 있다고 말합니다. A, B, C.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어렵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A, B, C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가장 뭐라는 거죠? 기초적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기초적이다. 그러니까 기초를 알아, 기초. 근데 알고 보면 왜 기초를 알아야 되냐?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ABC 기초라 하니까 이거를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습게 알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본적인 훈련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훈련은 우리의 기초예요, 기초. 근데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게 훈련이 잘못되어지면은 계속해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훈련은 지겨울 정도로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지체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안 지겨우실 줄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온함이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온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으실 줄 믿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그냥 쓰고 있어갖고 이게 좋다는 표정인지 안 좋다는 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그냥 좋다고 착각하고 착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미 다 배우셨어요. 다 배우셨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훈련, 이거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어제 공부했던 방법, 영혼의 자기 발견. 그죠? 영혼의 자기 발견이 안 되면 성령을 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 안에서만 역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 부른 거예요. 성령은 영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내 영이 발견되지 않으면 성령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도 내 영이 그게 성령의 말씀인지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못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듣긴 듣는데 잘 못 듣는다는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날마다 영혼의 자기 발견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하셔야 될 부분이, 성령을 쫓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영이 활동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동시에 어떻게 되냐? 자, 나중에 가면은 자아와 소욕을 다뤄야 되는데, 일단은 자아가 파쇄되어져야 돼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자아도 파쇄되어져야 되고 소욕도 파쇄되어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있는데 육신이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르잖아요. 반대한단 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온함은 있는데 육신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겠습니까? 자아가 있어서 반대하고 소욕이 있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아와 소욕이 많이 처리되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뭐만 있을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금방 되는 거죠. 왜냐면 주님에게는 자아가 없으셨고 주님에게는 소욕이 없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드셔서 나의 온함, 소욕은 있으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있으셨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삶을 사실 때는 예수님에게는 자아와 소욕이 활동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오직 그분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오남 속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오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오남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지금 날마다 내 영혼을 발견하고 내 자아와 소욕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파쇄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실 수만 있다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이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린 그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렸죠. 몇 번 하셔야 된다고요? 10,000번.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10,000번만 기억하면 10,000번, 뭐 하긴 안 하겠는데 10,000번. 뭘 10,000번 하자고요?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소욕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 우리가 이게 생각에 뭔가 불편하면, 마음이 뭔가 불편하면, 내 의지에 뭔가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드린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거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함은 맞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온함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온함을 포기하지 않고 막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이 그냥 이 자리에만 계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된 거예요. 24살 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벌써 이제 26년 됐습니다. 횟수로 26년. 얼마나 감사한지. 26년 동안을 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나게 이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용기를 가지시고, 특히 우리 40세기 지체들께서는 몇 개월 훈련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된 것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요.